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예비자로 불러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과 천성과 존귀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붙잡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본문 말씀은요, 변화산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한 사건 현장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세 명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세 명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세 명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완벽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증인을 세울 목적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가시겠지만은, 예. 그러나 율법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1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게요. 예.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나 또는 세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이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가가지고 그 신비한 사건을 하다 본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고 아무도 부인을 못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비춰볼 적에 그 세 명의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에 아주 완벽한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율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했어요. 그 모습이 변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밝아졌어요. 이건 일반적인 어떤 일반 은총의 이 보편 은혜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주 신기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만 참으로 일반 은총의 질서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역사 시간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이 변화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변화산에서는 영광의 주, 재림의 주, 심판의 주, 파루시아,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구속언약을 완성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는 고난의 주로 오셨지만은 앞으로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영광의 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역사적인 시점에 그 변화산에서 나타내 보이신 거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환상이다, 설화다, 꾸미는 얘기다, 어떤 그 사건을, 어떤 예수님의 교훈을 극대화시키려고 집어넣은 사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분명히 역사 시간에 일어났던 현실적인 사건, 현실에서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런 사건들이 막 지금 현재도 막 그렇게 막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속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그 가운데서 행하셔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야 그 말이죠. 네. 이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산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나갈 때 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며칠 후에란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후에.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현재 엿새가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병행구절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병행구절 9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은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를 말씀하고 한번 읽어보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여기는 8일이라고 그랬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6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신 겁니다. 이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올라간 목적은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신. 높은 산은 뭐를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용모가 변한다. 우리 모습이 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빛났냐면요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이렇게 아주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광경들은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해같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해같이라는 단어를 써요. 해같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해같이 영광 중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해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빌립보도 2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가지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장차 파루시아 예수님의 부활 때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 영광의 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빛이잖아요. 성령님도 빛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발광체지만 빛의 근원이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빛을 발하는 발광체예요. 그러니까 반사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빛을 발하게 되는 발광체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났는데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되면요 내 안에서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보면 순식간에 호련이라면 같은 말이죠. 순식간이란 말은 순식간이란 말이고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했단 말은 강조했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는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변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점진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막 10년 20년 100년 터울을 두고 지금부터 사사히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변하는 모습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건데,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승천은 성도 승천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성도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그냥 근거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변하는 그대로 우리도 같이 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 모습이 변해요. 우리 모습이 변합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건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학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변하는 거 말고 내 자신이 아주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빛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굴이 막 광채가 났잖아요. 출애굽기서 3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막 얼굴이 막 광채가 막 났어요. 막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막 들어가지고 역사하니까 얼굴이 막 빛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충만하게 되면은, 내 심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넘쳐요. 첫째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막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막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숨겼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그 얼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완벽하게 지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문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겉사람의 모습은요 속사람을 반영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수한 용모로 변하게 돼요. 태도가 변해가지고. 저분 교회 다니시더만 모습이 완벽하게 변해버렸네. 이전에 그분이 아니야. 이전에 내가 보던 아주 그냥 그분이 아니야. 막 불량배 같은 그분이 아니야.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모습이 변했네. 저분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와 형들이 교회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것 같지만 계속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는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얼굴 색이 변하는 겁니다. 행동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는 모습도 이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도 바뀌게 되고 이제 전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말씀의 빛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지배할 때 이런 일들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인격이요, 세상 걸로,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면요, 얼굴 시커매져 버려요, 그냥. 여기 그냥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세상적인 거, 세속의 그 막 질질 끌어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그냥, 뭐, 얼굴이 진짜로 새까만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새까맣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막 돈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그 다음에 세상 명예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 세속적인 정체관에 끌려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색이 새까맣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예수형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좀 곤란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옷이, 여러분들이 옷이 빛과 같이 빛나시면 옷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성도의 빛난 얼굴은 깨끗한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옷은요, 옷이 막 빛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의 행실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뭘로 깨끗하냐?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지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행동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 옷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혀주신 세마포옷, 의의 옷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행실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요, 날마다 성관합조 회개를 통해 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날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 모시게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옷이 깨끗하고 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적에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들이 속에 있는 가치관이 뭘로 보이느냐? 성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입은 성도의 옷이 이 성화론적 회개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정말 빛과 같이 희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나타나고 행동에서 나타나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은 속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그 속사람의 반영이 자기 어떤 그 빛과 같은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요, 이제 세상 것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본문 3절 말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신비한 모습이잖아요. 자,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기 900년 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 둘이 서로 대화를 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러한 신비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환상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사파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꾸미는 얘기고, 복음의 어떤 그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는 삽입한 그런 그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영원불멸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일반 원청의 질서 안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구속언약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없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해요. 엘리야는 뭐냐면 예언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모든 예언을 갖다가 했는데 그 예언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시다가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란 말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두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기록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완성시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요. 그리고 이 본 말씀과 병행도절에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서 대화 나온 내용이 나와요. 여기 내용이 안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한번 읽어보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쓴 것을 두 사람이 보더니. 뭐를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때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게 했는지, 그러면 그들이 피곤해가지고 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짝 정신 들어가지고 깼어요. 깨니까 이 별세에 관한 얘기는 못 들었죠. 이 제자들은 그때 거기서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 그때 당시는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언한 그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그 일을 갖다 행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오류 없이 완벽하게 그 일을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듣다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게요.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어요. 그들이 졸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4절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게 전혀 상황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구속언약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구속언약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 별세에 관한 얘기를 갖다 나눴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있는 모습이 막 너무나 좋으니까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흥분된 상태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동문수답한 거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해석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내 주관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원래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초막 셋을 지체하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어떤 동일선상에서 두고 본 거잖아요. 모세는 구약 유대인들이 생각할 적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셋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등치시켜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나 똑같죠.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베드로는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동일선상에다 놓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엘리야와 모세는요, 예수님의 구속 언약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사역자로 사용된 거예요. 구속주는 누구냐면 예수님 뿐이에요. 엘리야나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구원의 어떤 구속 언약의 어떤 그 절차와 그런 그 예언과 그런 모습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줬지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중에 그렇게 위대한 도덕가, 윤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 정도 착각을 해요. 철학가 정도로. 여기 베드로도 이렇게 오리를 범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근데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나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그 구속 언약을 완성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해석을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갑자기 막 구름이 확 그냥 덮어버렸어요. 구름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가지고 구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빛나는 구름이라는 말은 눈부실 정도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 이걸 갖다 말하는 거죠. 빛나는 구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죠.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성령님의 빛이잖아요. 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할 적에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한 예를 보면은 시편 2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7절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냥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모세나 엘리야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할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에게 했습니까? 첫 번째 3명의 제자들에게 했죠. 그 다음 모세와 엘리야에게 됐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누가 있었어요? 5명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일지라도 그들이 1500년 전의 사람이고 900년 전의 사람이랄지라도 누구 말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도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그들이 구속언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속언약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도구.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 역시 누구 말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드려야지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말하면요, 그건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집행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목사고 진짜 사역자고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된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나니까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상식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성경을 갖다 내 자의적으로 절대로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성도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변화받은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인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듣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의 역사가 이 아들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변화받고 피신하고 광채가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